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짧은 인생,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에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줘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렇다 저렇다 다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짓고 저거 짓고 성경에 많은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걸 저렇게 막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다 뭐냐?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1장부터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빛이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쭉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가 있느냐? 증언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증언해요. 여러분, 진리의 이 말씀은 항상 증인이 있어요. 2명 이상 증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증인 된다잖아요. 이게 항상 증인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증인의 조건이 뭐냐면 보냄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증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보냄받은 사람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울진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누굴 믿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이게 증언자예요. 그 다음에 이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랑을 다 부인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 의가 부인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처럼 뭘 해놓고도 여러분 옷을 찢고 숨고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면 금식 좀 하세요. 금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교만하려고 그래. 그 금식하는 거야. 예, 딴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교만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냄받은 증언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자가 증언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반응이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는데 또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17 보니까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님 메시아가 오고 증언한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보고 지난주에 복습했는데 또 복습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요 반복적인 거예요. 학가다라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 빛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빛을 보는 거야. 영광을 보는 거야. 어떻게 이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영광이에요. 이게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라도 뭔가 대단한 실력과 능력인가를 알 때는요. 그 사람이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니라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우라 영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눈을 열려서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빛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영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느냐. 예,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1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댔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다나엘을 이야기 바로 뒤에 하잖아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야곱도 내 평생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를 했지만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재물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 복이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뜻이. 그게 이제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인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네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49절에.
그 큰 일이 뭐냐 보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냐면은 야곱이 사닥다리 가운데 사닥다리가 계단이에요. 계단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가면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닫혀가지고 통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통로고 길이 되어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보고 영접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또 예수님의 그 중보자 역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결혼이 일어나요. 결혼. 가나 혼인잔치가 2장에 그리고 뒤에 나와요. 그 앞에 우리가 나와요. 1장과 2장 연결돼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와요? 결혼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을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들이 내 말을 들었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바로한테 가라.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 사흘길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흘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가 사흘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흘러는 것도 사흘이고 다 사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뤄내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게 1장의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창조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1장은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이뤄내시겠다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이제 뭐가 하느냐? 결혼식이 벌어지네. 이게. 창조 다음에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이 결혼식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건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통해서 영적인 이면에 참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뭐 하죠? 언약식을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을 하고 뭐예요? 성막을 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와 너와 결혼하는 거야. 이걸 요한계시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댔잖아요. 이 잔치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막 그냥 축하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 잔치 이렇게 기쁘고 축하하고 즐거운 이 결혼 잔치가 우리 들어간다. 내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할 날이 여러분 한 번 더 시집갈 날이 있어요. 결혼식 한 번 더 다 해야 돼.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혼인 잔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뭐가 되느냐? 오늘 성전 파기가 일어나요. 성전을 예수님이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가 아니라 노끈으로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파기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결혼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미리 이야기하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항아리 6개가 나와요. 양쪽에 3개, 3개 있잖아요. 이 항아리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6개가 있어요. 왜 6개예요? 여러분 사람이 며칠째 창조되었어요?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이건 사람의 숫자예요. 이 항아리는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똑같이 해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예요. 근데 그거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 예수님의 7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이 아니고 6일째는 안식이 없고 7일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6일 6번의 항아리는 우리를 뜻하는데 이게 다 비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다 빈 항아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안식과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허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채우냐? 아구까지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포도주로 채워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원이 항아리 속에 뭘 집어넣냐면은 횃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요. 그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그 항아리는 질그릇인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결혼 잔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포도주를 잃어버렸고 변화를 잃어버린 우리 옛 항아리, 구약시대 율법의 그 항아리가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 변화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새로운 존재가 되고 너희 하늘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데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물건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뭐 재물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은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야 돼요. 그 역사가 들에 의하면은 약 한 15만 명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자도 따라 올라가고 아이들도 따라가고 예수님도 어릴 때 따라갔잖아요. 마리아도 따라가고 다 따라갔잖아요.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따라가면요 거의 한 100만 명이 돼요. 평소에 그 도시 예루살렘에는 한 15만 명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막 매년 못 가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또 오는 사람도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올라가서 거기 가면 그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양이 보통 한 25만 마리 잡아요. 그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 반세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틀치 일당을 반세겔 성전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짐승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또 외국 돈을 가져오잖아요. 로마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 로마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런 글도 있고 이걸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저 바깥 감람산까지 그때는요 인산인을 이루어요. 환전하는 사람 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또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다가 또 뭐 짐승이 흠이 생기면 그 재물이 또 흠 있는 재물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또 파는 또 상인들이 있어요. 한 4군데나 성전에 한 4군데나 짐승을 파는 또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건 대제사장이 그걸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인하고 있어. 우리나라 하면 국회의원 같이 율법이고 정치고 법이고 다 총괄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상권을 다 잡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에 들어와요. 성전 안에 재물을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반세기를 환전하잖아요. 그럼 50%를 수수료 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짐승도요,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검사해요. 게다가 자기 가게에서 안 사면요, 이거 어쨌든 터집을 잡아. 이거 재물 안 된다고. 그럼 어디 사야 돼? 빨리 가까운 데 가서 재물 사고 다시 사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뭐가 되나? 그 절기 때 전부 다 한몫하는 거예요. 장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가서 녹군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짐승을 쫓아내고 뭐 상을 엎어버리고 뭐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 들인 공의 그 관청이 성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란 게 궁궐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뜰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유대인 나와가지고 너 쉽게 말 예수님께 시비고 네가 뭔데? 네가 메시아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보여봐라. 막 이렇게 지금 막 대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은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을. 그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은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화 가운데요, 예수님의 그 대화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안 살펴봤는데 마리아도 한번 보세요.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오늘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영어 번역만 보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절을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보면요, K 있죠. 맨 위에 카이 있어요. 카이, 마우스를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 카이, 그게 그리고 레게이 말했다. 예, 아우테 그녀에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그게 그 예수스,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T, 요 T가 문제예요. 요게 그때 저는 왜로 영어로 what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무엇, 누구, 왜 다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MOE 이렇게 나와요. 나와, 나. 그 다음에 그리고 카이, 그리고 소이, 당신. 그게 그 두 번째 줄이 제가 당신과 나에게 왜 이렇게 제가 그냥 지난주 설계했어요. 근데 이걸 T가 뭐냐면 이게요, MOE란 말 중간에 있죠? T 뒤에. 그게 주격이면 어떻게 되면 나와 당신에게 나와 당신에게 이런 뜻이에요. 나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T가 누구냐, 무엇이냐, 왜냐 요건데 그 뒤에 MOE와 소이란 말이 있어요. 뒤에 맨 뒤에 그렇죠? 끝에 그게 주격이냐 역격이냐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역격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와 당신에게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인데 이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라는 의미는 지금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신포도를 적시고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서 그 입에 대요. 그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안 됐다. 근데 지금 이 포도주가 만든 때는 그 내 때란 걸 죽는 때를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물이 변하고 포도주가 그들은 그거 마시고 와 좋다 그러고 칭찬하고 뭐 그걸로 땡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온갖 문제들 있잖아요.
온갖 문제 가운데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은 받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뜻과 소원과 마음을 캐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자꾸 예수님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자꾸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 가요. 성전에 들어왔어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은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으키겠다는 말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 원어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들은 일으키겠다는 말을 짓겠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짓겠느냐. 짓겠다는 단어는 원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짓겠느냐 이렇게 또 받아들이긴 들어요. 예수님은 진짜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가진 사람은 뭘 흐려야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십계명 두 돌비가 깨트려지잖아요. 그게 파괴돼야 돼요. 아, 내가 결혼했으니까 율법도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느냐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훨씬 더 여기는 구약에 요구하는 그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까지 드리고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행위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율법은 강요고 요구지만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거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요구되는 이 은혜는 요구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안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요, 아, 은혜 받았구나 은혜 안 받았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은 거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난 헌금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그게 아나리와 삽비라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짜예요. 이걸 내가 그것도 율법이에요. 또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국률을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이 뭐냐? 결혼잔치, 기쁨이 회복이 돼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게 뭐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삭개오가 자기 전 재산을 절반 내놓겠다. 그 요구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터져 나와요. 그거는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배나 더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옆에서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율법인 사람은 딱 발전기 듣다가 그럼 결론이 뭐냐? 은혜 받으면 바쳐야 되네?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네? 이렇게 계산단 말이에요. 그게 망할 사람이에요. 그게 가인이고 그게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또 말하면 안 되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 은혜 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들을 때 뭘 들어야 되냐면 정말 그런 기쁨이 있어? 여러분 마약을 왜 하죠? 와, 진짜 그러면 사람 뿅 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그런 행복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 그거 나도 주세요. 그 집 팔고 논 팔아서 밭을 사는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이게 자꾸 좋은 거야. 그래 가다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나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씩 떨어뜨려놓고서 자기에게 오게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에게로 와. 그래서 환난도 주고 바람도 비바람 불게 하고 나에게로 와. 때로는 축복도 주고 좋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솔로몬 아가미가 양떼를 찾아서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내 안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걸 맨 뒤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거 제일 먼저 기록해놨어요.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다 하면서. 예.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라는 말과 유대인이 말하는 이 성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그 마당 뜰하고 건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기도는 뭐냐? 내 집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내 집이야. 내 교회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만 구한 사람들. 이게 야곱이에요. 참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항복한 사람인데 여기서 여러분을 자랑을 해요? 누구 길을 죽여요? 싸워요? 아니죠.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온갖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두드려 맞고 징계받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연단 받는 거 연단.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연단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방법은 빨리 내가 바싹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두 손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나중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오늘 마리아가 포도주 먹는 포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뒤에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또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의도를 몰라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또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르지 않은 그 물 주세요. 내가 물 안 길어오게. 그 나에게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나를 믿는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쭉.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가 듣고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똑같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 급하지요. 맞아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에게 중요한 문제.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필요를 또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고쳐 주잖아요. 은혜 줘요. 그것도 하나님 외면하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응답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 서시겠다 하면
나귀를 끌고 오는 것처럼 내어놓는 것처럼 내놔야지. 근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는 못 내놨겠어. 헌금하는 것도 발발 떨리고 11조 하는 것도 발발 떨리고 아직 이건요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로만? 아니요. 그래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는 이것은요 내 모든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놓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그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신앙생활을 진짜 합시다.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이문을 찾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이익과 유익만 구하면요 강도의 구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믿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이건 은혜가 없으면 죽을다 깨도 이건 절대 못해요. 율법으로 하래도 은혜로 하는 사람들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충성 못해요. 간혹 진짜 한두 사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금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은혜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구하면 이게 와요.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펄떡펄떡 이 은혜 받으면요 안전병에도 펄떡펄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성도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프신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먼저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기도합시다.